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는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인간에게 영광을 쥐어짜가지고 그것을 취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아쉬울 것이 없고 무엇을 의지할 필요도 없는 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부족한 영광을 인간들에게 보충받기 위해서 병과 고난과 가난을 준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이미 영광 중에 계셔요. 오히려 우리를 영광 가운데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어둡고 무거운 삶 속에 사는 우리를 평강과 은혜가 있는 영광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했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은 모든 환경과 역경 삶을 누린다는 겁니다. 이긴다는 힘이. 우리가 헌신하며 신앙생활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한 것입니다. 정말 사람들은 가시적으로 생긴 천국을 바라보려고 하는데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지금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와 함께 했을 때에 모든 것들이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룩함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다고 히브리서 12장 14절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룩함이 없다는 것은 예수의 이름이 없다는 것이고 예수의 피발림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믿음이 있는 듯 하면서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한 관계 속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성령님을 배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양치질을 하지요. 세수를 하지요. 그리고 또 오늘 살아가는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시지요. 그런데 이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그 기도가 없는 것은 하나님과 대화가 없다는 거예요. 정말 성령이 내주에 계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날 때 되어질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부탁하는 것이고 저녁에는 들어와서 주님 앞에 대화하는 거예요. 오늘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런 일이 있는데 넘어가기 힘들 때 있었습니다. 또 이렇게 이런 일인데 기쁜 일도 있었습니다. 라고 마치 우리가 들어올 때 부모님과 대화를 나누는 것처럼 하나님과 대화를 나눠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날 성도들은 기도를 잃어버렸습니다. 즉 성령님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저 가시적으로 눈앞에 보이는 명예를 따라가려고 하고 물질을 따라가려고 하고 또 아름다운 것을 쫓아가려고 하지 오늘 내가 되어진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의탁하고 또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 감사하는 일들을 모든 사람이 잊고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밤에는 어둠이 지나고 그 다음에 아침이 되리라 했던 것의 이유는 뭐냐면은 어둠 속에 서 있을 때 우리에게 별을 보여주시고 달을 붙여준 것처럼 불빛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계시다는 것을 약속하는 겁니다. 또 아침이 될 때에 아무리 컴컴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이 있듯이 또 아침에 하나님께서 불빛으로 통해 태양으로 우리를 비춰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내 삶을 지켜주십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그걸 버리고 자꾸만 뭘 생각하고 있냐면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물론 새벽 기도에 나오는 거 맞습니다. 또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고 그 기도도 해야 되겠죠.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먼저가 아니라 우선 우리의 먼저는 뭐냐면 내가 눈을 떴을 때 하나님 앞에 오늘의 삶을 도와주세요. 내가 눈을 감고 잠을 들기 이전에 하나님 이렇게 해서 오늘도 살아왔는데 힘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음을 또 승리했습니다.
이 두 가지의 그 일들을 행하지 아니하고는 새벽 예배를 하고 철야를 하고 예배당에 가서 기도한다는들 그 기도가 과연 이루어지겠냐는 겁니다. 사람들이 공부를 하기 위해서 학교에 다니는 것은 뭡니까? 왜 학교 다녀요? 자기를 지도해 줄 수 있는 선생을 만나는 것이거든요. 선생님이 계셔야 그 학문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초등학교 나오신 분들과 중학교 나오신 분들, 고등학교 나오신 분들, 대학 나오신 그 사람들의 그 수준을 볼 때 공부를 많이 했다가 아니라 선생님을 통해서 많이 깨달은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이익을 얻는 거잖아요. 맞죠? 선생이 없는 사람은 혼자 지식을 쌓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독학을 한다고 합니다. 공부의 방향을 설정해 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식은 많이 쌓아요. 공부를 많이 해요. 근데 방법이 없어요. 뭐냐면 길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들 세계지도 알죠? 세계지도 딱 펴놓고 여기는 불란스, 여기는 러시아, 여기는 캐나다 다 알아. 다 아는데 그 캐나다를 어떻게 가냔 말이에요. 비행기 타고 가서 캐나다 내려주면 거기 그 지역을 알 수 있을까요? 러시아에다가 가서 비행기 타고 간다 해도 러시아 어느 곳으로 가야 될지 어떤 방향으로 갈지 어떻게 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지식으로 쌓아가지고 여행 갈 곳을 많이 갖고 있고 나라를 많이 연다 할지라도 혼돈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 나라 문화, 그 나라의 언어, 그것을 쓸 거에 대해서 모르니까 거기 가서 한국말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거기서 일본말 할 수는 없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도 참 가난한 때 시기에 있었기 때문에 학교를 가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이 학교에 가려니 돈이 많이 들고 또 그 다음에 환경적인 여건이 안 좋으니까 독학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초등학교 정도 돼서 한글을 읽으면서 이제 공부를 시작했는데 너무 많아. 그 집에 가면요 책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제 한글도 제대로 띄지 못해서 이제 그 사람 분이 영어 책을 읽고 있더라고요. 또 한문도 많이 읽고 있더라고요. 뜻도 모르고 그냥 천자왈 뭐 이렇게 외우는 거 정도. 말 그대로 많은 책을 읽었는데 교통정리가 안 됐습니다. 결국은 그 사람은 정신이 돌아버렸어요. 어디로 갈지 방향이 맞지를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 나치판이라고 있잖아요. 동서남북 여행하는 사람이 그 지역에 어느 곳으로 가려면 반드시 방향을 알려야 할 것처럼 공부는 무엇을 가르치냐면은 그 사람이 갈 진로를 가르쳐주는 나치판과 같은 겁니다. 공부하는 사람에게 선생이 필요한 이유는 바로 여기 있다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신앙생활도 선생이 필요해요. 선생 없이 내가 그냥 믿겠다고 그냥 아멘 할렐루야 막 여기서 아멘 하니까 여기도 아멘 저기서 아멘 하고 다니면은 정신병자 돼요. 대한민국이 왜 많은 이단인이 나타나느냐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올바른 선생을 만나지 못했어요. 교회가 크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많은 교권을 자랑하지만은 제대로 된 선생을 만나지 못하니까 그 교회가 신천지가 되어버리고 통일교가 되고 그러는 거예요. 이와 같이 신앙생활에는 반드시 누가 있어야 되냐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아십니까? 하나님의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갈 천국은 어떤 모양으로 어떤 곳으로 있는지 어떻게 아세요? 그런데 다 자기가 공부한 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자꾸만 보여주고 얘기하니까 성도들이 혼돈이 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을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우리의 선생님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보혜사십니다. 곧 선생님이십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반드시 성령이라는 선생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그 신앙생활은 다 엉터리가 되는 거예요. 정신이 빠져버리는 사람들이 모인 집단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만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려고 그래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겠지.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겠지. 하나님은 이 교회만 있냐 저 교회에 있다고 생각하고요. 하나님은 어느 곳에 계시니까 나르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망해가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을 무시하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언제 하는 겁니까? 주일만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 삶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나를 붙드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선생을 무시하는 학생이 공부를 잘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요, 그는 매일 환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지만 그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반드시 누가 계신다고요? 진리의 성령님께서 오셔야 된다고 강조하셨어요. 그분이 누구냐면 보혜사 성령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반드시 성령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저는 성경 읽기 전에 반드시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말씀의 지혜와 말씀의 지식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강대성에 올라올 때 이 기도했어요. 말씀의 지혜와 말씀의 지식과 말씀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다른 거 증거하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만 증거할 수 있도록 지혜를 열어주시고 지식을 열어주시고 능력을 주시옵소서.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어서 많은 것을 읽었다 할지라도 성령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그건 세상 것이 되어버립니다. 성령을 초월한 사람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은 우리에게 성령을 거역하거나 소멸하거나 해방하지 말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라. 여러분 신앙생활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맨 마지막에 축도를 하죠.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을지어다 했을 때 교통함이라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그저 교회 1시간 앉아가지고 가면 성령의 교통이 있다고 생각 아니에요. 내 삶 속에 생활 속에 성령과 교통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이처럼 반드시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오늘 읽었던 12장 1절 3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내가 너에게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는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이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 끌리는 대로 끌려갔다. 우상에 끌려갔다는 말은 뭐예요? 많은 것을 알고 세상 지식을 많이 안다 할지라도 그것은 세상 지식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세상에 먹고 마시고 사는 일에 충족하는 일에 열심을 내는 일뿐이지 성공한 일은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에게 알거니와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라 하는 자가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하지 않은 것은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도
누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참 자기가 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 받는다는 거죠. 그거 아니에요.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음성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왔어도 세상의 몸에 밴 언어를, 습관을 버리지 못한 삶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예를 들어서 흔히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사람들 많이 자주 오는 그 사람을 뭐라고 하죠? 누구라 하죠? 가게에 사람이 많으면 단골 손님이라고 하죠. 여러분, 그 단골 손님이란 말이요, 이게 참 무서운 말이에요. 이 단골이라는 건 단골레라는 말인데, 이것은 무당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참 언어를 참 사용하는데 마음대로 하고 있어요. 이 단골이라는 것은 단골레라는 뜻이에요. 단골레. 우리 원어에서 단골레라는 뜻은 무당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단골 손님의 의미하는 것은, 단골 손님이라는 것은 무당의 손님이라는 뜻이에요. 무당의 손님.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무당의 손님은 누구예요? 무당의 손님 누구예요? 귀신이라는 뜻이에요. 귀신. 귀신. 그러니까 저는 이 집 단골이에요 하는 말은 다시 해석을 하면, 나 이 집 귀신입니다 라는 얘기예요. 이게 단골 손님. 단골은 뭐라고요? 단골레. 무당이라는 뜻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마을에 보면요, 이 곰보, 우리 누나도 옛날에 마마로 들어가셨다더라고요. 제가 큰애 기억이 안 나는데, 이거 보면 우리 곰보라고 하죠, 이렇게 곰보. 그건 마마병이라고 합니다. 얼굴이 이렇게 구멍이 나 있는 것이고, 참 이 마마를 걸리면요, 참 무섭습니다. 살아남으면 흔적이 남는데, 이 흔적만 나는 게 살지 못하면 죽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병이 되는 거예요. 과연 이에 대해서 원인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따라서 뚜렷한 해결책도 없었습니다. 이처럼 사람이 손을 쓸 수 없는 원인 모를 병을 가리켜서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손님이라고 했어요. 원인 모르는 병을 갖고 있는 것을 손님이라고 해요. 이해되셨어요? 제가 오늘 가르쳐 드리는 게 알죠? 여러분들 제가 안 가르쳐 드려서 몰랐겠죠? 이것처럼 천국은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셔야 되는 것이지, 자기가 앉아가지고 권사가 됐다고, 장로가 됐다고, 지가 스스로가 하나님 나라 이끌어 가려고. 그 장로 한 분이 그랬잖아요. 누구예요? 박태선 장로 아시죠? 천부교. 자기가 하늘나라 이끌어 가려 했잖아요. 또 장로님 한 분 또 계십니다. 어떤 장로요? 문선명 장로. 자기가 천국에 이끌어 가려다가 어떻게 됐어요? 이단이 되었잖아요. 권사님 한 분 계십니다. 그 이분 이혜리라는 권사님 있어요. 자기가 천국에 이끌어 가는데 기도 많이 했다고, 사람들 많이 이끌어 간다고 이단이 됐잖아요. 또 한 분 계십니다.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너무 많아요. 지금 여러분 뭐 하나님의 교회라든지 전부 다 그 장로 출신이고 그 권사 출신이에요. 그냥 명찰 달면 천국을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해요. 명찰만 달면은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다고 착각을 해요. 오늘날은 목사들도 그렇게 하네요. 단골은 못하면서니까 구출하면서 손님을 잘 대접해서 보내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골 손님이라는 것은 뭐냐면 귀신을 의미했죠. 손님은 주인으로부터 극찬한 그 극진한 대접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당의 대접을 받기 위해서 오는 것이 손님이잖아. 그 귀신이야. 우리가 어렸을 때 보면은 솔직히 뭐 잘 먹었습니까? 요새는 참 잘들 먹어요. 요새 너무 음식이 흔해.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아침 저녁을
죽을 먹을 수만 있으면 감지덕지했던 시절에 있을 때 제가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 어쩌다가 손님이 집에 오면요 어떻게 했어요? 이웃에 가서 쌀을 빌려가지고 자기네는 죽을 먹지만 손님에게는 밥을 해줬어요. 그래서 융성하게 대접했습니다. 이와 같이 손님으로 대접받는 자가 누구라고요? 귀신입니다. 그 손님을 대접하는 자가 단것, 즉 무당이었다는 겁니다. 무당은 손님에게 떡과 술을 주면서 노래하며 춤을 추게 하면 안 됩니다. 이 무당은 오늘은 우리 교회, 우리 한국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옛날에 이집트, 애국에서도 있었던 일입니다. 그 무당들이 춤을 추고 술을 먹고 막 아세라 신 앞에, 바알 신 앞에 똑같아요. 어떤 경우는 이를 위해서 사흘 나흘 계속 구슬하기도 하는데 그럴 때 무당은 조금 더 피곤한 기색이 없이 밤낮 뭘 춥니까? 깽가를 치고 징을 치고 춤을 추고 그리 놉니다. 그럴 때 뭐라고? 신난다는 말을 쓰지요. 여러분들 신난다. 이 말은 본래 뜻은 뭐 신이 나간다는 뜻이에요. 잘 대접받았으니까 이제 신이 나간다. 그래서 무당들이 귀신을 쫓을 때 신나게 구슬 치는 신난다. 잘 먹고 잘 취해서 나가라는 뜻이에요. 이해됐습니까? 즉 무당이 손님 대접을 잘해서 귀신이 그 접대를 잘 받아가지고 나간다. 그 신난다 말을 써요. 이런 세상 풍습의 영향 때문에 오늘날 믿는 사람들도 나는 이 집 단골 손님이야. 아니면 찬양할 때 우리 한번 신나게 걸어봅시다. 아주 그냥 귀신 좋아하는 소리만 날만 하지. 어떤 사람은 봉회에 가서 인도하면서 뭐라 하냐, 우리 신나게 찬송 한번 부릅시다. 신나게 해서 박수 칩시다.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가 세상에 있을 때 사용했던 이런 말들은 이제 세례를 받은과 동시에 이미 장사되어지고 없어져야 되는데 이게 습관화돼 가지고 목회자의 입술에서 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입술에서 생활 속에서 나타나니까 어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시간이 있겠냐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 보니까 12장 2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우리가 이방인에 있을 때는 말 못하는 우상에 끄는 그대로 끌려갔죠. 그러나 이제는 12장 3절에 볼까요? 하나님의 영을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조절자로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하지 않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느니라. 이와 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본은 말하는 줄 알아야 돼요. 성령을 통해서 말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말을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라는 말은 그리스도라는 말과 같아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 예수는 그리스도죠 할 때 그리스도는 왕이란 뜻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누구예요? 임금이십니다. 임금 앞에서 신하가 할 가장 일은 뭐예요? 오직 복종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말하고 그 말만 할 줄 알지 한 번도 복종하는 모습이 없습니다. 제가 그만 말씀드린 손님은 잠시 흉흉한 대접을 받으면 그만이에요. 그러나 예수는 어쩌다 한 번 왔다 가는 손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평생 곁에서 섬겨야 할 임금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요, 나의 임금이요, 나의 왕이라는 얘기예요. 내가 그 앞에 섬겨야 되는, 그를 섬겨야 되는 거예요. 임금을 섬기는 태도에서 성경 마태복음 8장 9절에 10절에 말씀을 합니다. 나는 남의 수에 있는 사람이여 내 아래에 권세가 있으니 이러가면 하고 저들하고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면 하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가 말씀하신 것처럼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나와 함께 계신 것 같지 않은 느끼지 않을지라도 내 입술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고백했다면 복종해야 되죠. 여러분들 이 먼 곳에서 이 조그만 교회에 왜 보내주셨을까요? 복종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미국에 있든지 일본에 있든지 아니면 다른 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간다는 믿음으로 왔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요, 나는 능력 있는 사람이요, 이렇게 말한다면 이게 어불성성이에요. 좋은 임금 앞에 절대 복종하는 겁니다. 예수는 주신이다.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분 임금이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임금을 모시는 종입니다. 그런데 종이 명찰 하나 받았다고 갑자기 임금이 될 수는 없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믿음생활은 한 번 왔다 가는 단골 손님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은 단골 손님이 오면 신나게 놀아주고 그 다음에 잘 될 봐서 이제 떠나시오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모시는 하나님 주님은 우리가 영원토록 그분에게 복종해야 됩니다. 천국은 아름다운 곳이죠. 좋은 곳이죠. 그냥 못 받아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죽기까지 복종하는 겁니다. 오늘 제가 잠시 딜레마를 빠졌어요. 어저께 저녁부터 계속 기도하는데 그 많이 오더라고요. 하나님, 많은 사람 보내주세요. 교회를 넓게 해주세요. 이제 이곳에 있기는 힘듭니다. 제가 여기서 너무나 진짜 오랜 세월 있었으니까 나 좀 가게 해주세요. 근데 저는 제 욕심은 그래요. 저도 큰 교회 가고 싶어요. 지금까지,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런 마음이 있어요. 나도 많은 사람들 앞에 복음 전가하고 싶어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오늘 응답을 주시냐면, 얘야, 복 받을 자가 복을 놓치는 것이 좋겠느냐, 받는 것이 좋겠느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 주위에 여러분들이 계신 것이 아니라 어떤 이는 저기, 어떤 이는 저 멀리, 어떤 이는 저 멀리, 어떤 이는 저 멀리 계셔. 다들 차를 타고 자기 돈을 두고 타고 오는데 왜 하필이면 요 명성교회, 이 좁은 교회 요 자리에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겠을까? 여러분 착각하지 말아요. 여러분들 여기 교회 도와주는 거 아니야. 여러분들 삶 속에서 복을 다 놓치고 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자 복종케 하기 위해서 먼 곳에 교회를 두고 참석하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오기 싫어도 힘들어도 여러분들이 와서 앉아있을 때 하나님은 그걸 순종으로 보시고 복을 내려주시는 겁니다. 오늘 힘이 들어서 몸이 아파서 내가 갈 길이 있어서 가까운 교회 가겠습니다 라는 하나님이 예배 안 받아주세요. 복을 안 주십니다. 먼 곳에 있을수록, 차를 타고 2시간 3시간 있을수록 달려와서 앉아 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복종하는 믿음으로 보시고 축복해 주셔요. 받기 싫으면 안 와도 됩니다. 저는 문 잠글 거예요. 비밀번호요, 우리 성도들만 가르칠 거예요. 그리고 왔다 갔다 사람 애간장 녹이는 분들은 비밀번호 안 가르칠 거예요. 당장 저기 비밀번호로 눌릴 거예요. 그건 또 그래서 목사님은 사랑이 없어요. 전 사랑 없어요.
예수님의 사랑이 있지. 정신들 차리세요. 뭐 이 교회 와서 여러분들 헌금 몇 푼 해가지고 드린다고 하나님이 그래서 뭐 복을 30배, 60배, 100배 주신다고요? 쓸데없는 짓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말씀에 순종하여 앉아 있느냐, 복종해서 앉아 있는 때 하나님은 그 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복 받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분복을 받기 위해서 앉아 있는 것이지 뭐 저를 위해서 하시는 겁니까?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손을 띄세요. 안 오셔도 됩니다. 뭐 어차피 뭐 저도 손 띄면 속 시원해. 말도 안 듣는 거 말라고 내가 질질 끌고 다니기까지 할 거. 무섭죠? 제가 무서운 게 아니라 여러분들 어리석어요. 어리석어. 저 같으면 2시간, 3시간에도 길을 쓰고라도요. 여 앉아있는데 복을 주시는데 왜 안 와? 아이고 로또 복권 하는 사람이 일주일 동안 기도하고 거기에다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1시간 하나 옆에 드리는 이 예배, 주님이 보내주신 이곳에서 이 자리에서 받는 이 은혜를 놓치고 싶으세요? 오지 마세요. 감당하기 싫으면, 그 복 받기 싫으면 가까운 교회 가서 하세요. 신나게 대접 잘 받고 가시면 됩니다. 설교를 들을 때 목사님은 왜 그리 설교를 오래 하십니까? 20분만 하지 왜 30분, 40분 하십니까? 막 짜증내고. 헌신할 때도 제 나이 그렇게 많이 헌신했는데 오랫동안 헌신하라고 했니? 이건 뭡니까? 막 짜증내고. 어떤 사람은 보기 싫은 사람 만나서 스트레스 받는다 생각. 요새는 막 영어들을 하니까 스트레스니까 좀 직진하는데 이 스트레스의 원문은 뭐냐? 짜증이라는 뜻이에요. 짜증. 오라지라는 뜻이에요. 전도하는 말만 들으면 짜증나고, 기도하는 말 들으면 짜증나고, 성경 보라 하면 짜증나고, 남편이 아내에게 신앙생활 잘하라고 하면 짜증내고, 아내는 남편을 보고 예배 시간에 졸지 말라 하니까 또 짜증내고. 짜증을 내는 건 그게 스트레스. 성경은 부부에 대해서 같은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남편에게는 아내를 사랑하라 했고 아내에게는 남편을 복종하라고 했습니다. 아내를 사랑하는 말은 아내가 원하든 말든 일반적으로 아내를 위해서 희생하라는 의미가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내에게는 남편에게 복종하는 말도 있잖아요. 남편의 뜻이 자기 뜻과 일치하지 않을지라도 남편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내입니다. 만일 부부가 부부에게 똑같이 너에게 서로 복종하라 그걸 말했다면 서로 부부는 짜증이 내요. 스트레스 때문에 못 살게 되는 거예요. 저는 성령 충만을 받고요. 은사를 맛보고 성경을 많이 읽어도요. 교회 봉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는 것이 너무 짜증스러워서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님 나를 버리셨습니까? 왜 나만 갖고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여러분 그런 기도 안 해봤죠? 어떨 때는 자꾸만 솔직히 철저한 말로 죽고 싶을 때는 있어요. 다 내놓고 싶어. 강대사에서 목사 또 이런 얘기하면 또 이상한 소리가 있다겠네. 지난해 약속한 건축원급도요 아직 다 내지 못했어요. 또 헌금 작정을 하라고 하니까 또 짜증내고. 그런 상태에서는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 응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된다. 말씀에 복종하는 얘기예요. 예수의 말씀에 거하는 자만이 참으로 예수의 종이라고 할 수 있고 또 그런 자만이
예수를 주라고 신앙한다는 겁니다. 요즘 사람들 그러죠? 스스로 스트레스 많이 받는다고 말해요. 어떤 사람은 부흥회에 가자면 권면을 들면요, 저는 부흥회 가면 스트레스 받는다고 그래요. 부흥회 가면 자기가 하기 싫은 거 자꾸 하라니까 짜증난다고 합니다. 이처럼 성령의 인도를 스스로 거절하는 사람이 어떻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겠냐고요. 그런 사람은 자칭 타칭 신자일 뿐이지 성도가 아닙니다. 성령을 소멸하거나 해방하거나 근식케 하는 이런 금세도 내세도 사함을 받을 수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겉모습으로 난 예수쟁이야,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거 그냥 가슴에 달리는 배지일 뿐입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 교회 사람들은 성경을 잘 아는데 사랑이 없어서 같이 신앙생활 못하고 힘들겠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남들에게 사랑이 없다고 짜증내기 전에 자신이 남들을 사랑하려고 노력했는가 한번 생각해봐요. 사람들과 함께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것은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니라 본인 마음이에요. 자기 마음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짜증나고 힘든 거고 교회 오기 싫은 거예요. 저는 신앙생활을 신앙하면서 몇 년 동안 그토록 짜증이 났지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알고서부터 변화받기 시작하는데요. 그때부터는 짜증이 아니라 기도가 되더라는 겁니다. 어떤 고난과 시련이 닥쳐도 저는요,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그 기도가 상달되기 시작하는데요, 무섭게 상달되기 시작하는데 엄청나게 상달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입에다가 자갈을 하나씩 이렇게 물려주고 싶어요. 기도할 때만 빼고 기도하지 않으면 이렇게 덤밀 탁 물어주고 싶어요. 입에다가 자갈. 남의 잘못을 비판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허물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나귀가 아무리 일을 잘한다 할지라도 입에 자갈을 물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나귀는 주인을 물어버립니다. 그래서 일할 때는 나귀의 입에다가 자갈을 먹여요. 마음을 씌우는 겁니다. 우리는 입에 자갈을 물고 함부로 남을 물지 않는 사람이 되시길 위해서 축원드립니다. 생활을 하면서 함부로 짜증내는 것은 종으로서 주인을 섬기는 태도가 아닙니다. 주인을 섬기는 사람은 내 부족함 때문에 주인의 일에 지체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낮은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일에 늘 앞장서려고 애를 쓰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 무엇을 합시다 하면 짜증내지 말고 기쁘게 일하시기를 예수님 축원드립니다. 주일 성수하세요 하면은 이 먼 곳까지 와가지고 목사님이 사랑의 손길도 안 준다 이렇게 짜증내지 말고 앉아 있으니 복이요 아멘, 말씀을 들으니 생명이요 아멘, 이러니 이것이 은혜로다. 노래는 잘하는데 행동을 못하시는 분들이요, 좀 제발 들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없다는 말은 뭡니까? 내 안에 주의 성령과 동행이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마치 돌을 쌓는 것처럼 했다면 다 무너뜨리시길 위해서 축원드립니다. 신앙생활은 그저 일주일날 한 번 와서 앉았다가 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주님요 이 손을 꼭 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예를 들어 내한테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주님 앞에 야대는 거야. 주여, 저 사람이 나를 괴롭힙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풀 수 있습니까?
그래서 나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러면 주님 지혜를 주셔요. 직장생활 한다든지 우리 삶 속에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방해를 많이 해요. 그렇잖아요. 그럴 때 이것을 어떻게 풀까? 원수를 내가 갚을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맡기라 말하면 주의 성령의 손을 붙들어라. 아멘. 내가 밥을 한다든지 내가 무엇을 먹든지 주님 어떻게 할까요? 무엇을 먹을까요? 무엇을 마실까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손을 한번 붙들어 보시라고. 그리고 밤에 여러분들이 또 많은 일을 하고 왔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그냥 주무시지 마시고 주님 오늘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저 사람 내 마음 같지 않는데 자꾸 건드렸어요. 이 일은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이게 일이 안 됐어요. 이렇게 조곤조곤 하나님 앞에 구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의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아멘. 여러분들의 능력을 더해줘.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뭐 교회 와가지고 뭐 철야하고 밤새도록 주여 주여 부르짖는 게 신앙생활입니까? 그거 자칫 잘못하면 옆에 있는 사람 상처 줘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니만 잘났나 나도 잘났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니만 기도하냐 나도 기도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예수를 주라고 시인했습니다. 성령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멀리 계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을 가까이 하세요. 그러면 주님이 도와주신대요. 그분의 이름을 부르시랍니다. 그러면 해결해 주신다. 주님을 섬기는 일에 짜증을 내면서 입으로만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말하는 것, 그게 바로 외식이에요. 외식.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 이거 버리시고 여러분들이 머리로 해결할 일이 안 될 때도 도와주세요. 힘으로 쓰는 일도 안 될 때도 도와주세요. 몸이 어때 아플 때도 주님 이거 도와주세요. 그리고 저녁에 주무시기 이럴 때 아버지 내가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겠어요. 야 그래 네 생활 속에서 나와 함께 있고 네가 이렇게 조곤조곤 얘기해 주니까 넌 참 내 것이라 내 자녀라. 내가 너한테 더 많은 것을 부어주시리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신령한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 축원드립니다. 우리 남은 인생이 신령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축원드립니다. 주님을 섬기되 제발 단골 손님으로 섬기지 마시오. 신나게 놀듯이 하고 막 그냥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찬양 몇 번 불렀다고 신났다고 그냥 그렇게 귀신 위로하듯이 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을 임금으로 모셔요. 아멘. 임금님으로 모셔요. 여러분들은 복종하시면 돼요. 어쩌다 한번 열심히 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충성하되 좀 짜증내지 말고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열심으로 사시기를 요즘 축원드립니다. 이는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하다는 걸 믿으시고 아멘. 성령님 내 습관 내 환경 내 모든 것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여주시고 고쳐주시옵소서 하시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니 이 모든 일들이 저들에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영원하신 주님 오늘 말씀 속에 사단이 틈타지 못하도록 예수의 피로 잠가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